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출애굽을 했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어졌던 그런 엄청난 그것을 연상을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23절에 보면은 꺼리끼는 것이다, stumbling block,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파워풀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보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기드본의 300용사처럼 이 사람이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런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믿지 않는 옆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커다란 집에서 살고 또 자녀들은 좋은 대학도 다니고 이런 걸 보는데, 엄마 아버지 우리는 교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래요? 좀 이렇게 좀 맞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저 집보고 나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저 부모님들은 무당을 섬기고 구슬을 한다고 하면 이러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아빠 무엇이 달라요? 어떤 것이에요? 라고 다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더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the power of God,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답이 없는 이유가 What is the problem? 이유가 뭐예요?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the power of God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능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하도 힘이 드니까, 하는 공부도 힘이 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믿으면은 좀 이런 것 좀 구해 주시고 좀 구차하게 좀 살지 않는 모습으로 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의 능력은 잘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도 돈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돈만 있으면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집에도 살 수 있고요. 비싼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심지어 불가능한 졸업장까지도 살 수 있고요. 학위까지도 살 수 있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돈만 있으면은 그 힘든 로마 시민권도 살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돈만 있으면은 죄 지는 죄인이 무죄를 선고받는 세상이 되어지고요. 돈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 없는 돈의 능력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체험하셨습니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은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컨셉이 어쩌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어프로치 되어지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churchgoer에서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회에 속한 자, 그것을 조금 더 narrow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바로 크리스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크리스천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I'm a sinner,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퍼블릭하게 기도합니다.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라고 해서 죄인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와, 또 본래만도 못한 죄인이, 그래서 찬양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허물을 지적하면 화를 버럭버럭 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역시 완전히 죽지 않아서 저의 흠을 이야기하면 불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은, 인정하지 않으면은 불현듯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은 고백하면서 하나만 푹 찔러 놓으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마치 음식의 맛이 짠지 매운지 우리 혀끝에 대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림 가운데, 이 사진 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보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왜 저렇게 박혀 계실까? 하면서 내 죄가 보이십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저녁 내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챙겨서 이제 배로 옮깁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길래 그 베드로의 배를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났을 때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2배가 가득 차게 잠기웠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에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면 뭐라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어프로치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신앙이 어린 사람이었다면, 어릴 때였다면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난 저녁 내도 안 됐는데 딱 하니까 4배만 아니라 2배가 꽉 차게 됐으니 예수님이 2 갖고 나 8 갖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좀 제너러스 한다라면은 아니야, 이게 2배가 찰 정도면 예수님이 You got 4, give me 6. 나 6 주세요.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이니셜 스테이지, majority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동업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 교회 나오거든요. 내 자식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내 비즈니스 두 배는 아니어도 1배 반 정도만. 그러면 저 6 to 4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랑 6, 4로 나눠 가집시다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죄인이면은
지금 나무집 가서 나무 배에서 고기 훔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띄워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내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8-2로 하고 6-4로 쉐어합시다라는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내 가정에서, 내 사업에서, 내 자녀에서 8-4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할까요? 저 바둑 좋아해요. 바둑을 한 수 두는데요. 급이 아니라 단이 있는 사람하고 한 수 딱 두면 그 사람이 하나 딱 놓으면은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그것이 테니스가 됐든 골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골프공 놓고요. 내가 한번 쳤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타이거 우드가 한번 뻥 쳤어요. 그러면은 뭐요? 나는 그냥 팍 가는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 치세요. 내가 띵동 하다가 우리 반주자님이 치면은 저는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 피조물입니다. 은혜 받은 자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왜 저기에 박혀 있는지, 내가 바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나는 엄청난 죄인이며 이 사실을 자각하며 고백하는 자, 이들이 은혜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 줄 아세요? 저 악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참 겸손하게 들려요. 그렇죠? 야, 저분 저 은혜 받은 자라고. 근데 상대방이 당신 되게 악질이야. 당신 되게 큰 죄인이야. 그러면은 입에 뭐요? 거품을 물고 당겨줍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냥 팍팍 쏟아서 나오잖아요. 영안이 떠진 사람은 나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 때문이잖아요. 좀 재밌는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음 중에 잡힌 현장 범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것을 기수라는 단어에서 참 기가 막힌 단어가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해결 방법은, 그래요, 율법은 뭐냐면은 돌멩이를 들어서 때려서 죽이는 것이에요. 스톤 대시요. 이 여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요즘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형 선고예요. 그대로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영적인 리더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라고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닌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다가 또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쓰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9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everyone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악을 범한 이 여인, 최고의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떠났는가요? 왜 사람들은 돌로 치지 않고 떠났습니까? 앤서는 나도 죄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손에 있는 돌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복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카운트를 하면은 내 자식을 봐도 그렇고 사는 것도 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복의 기준에 혼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스탠다드가, 기준이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한 목사님의 그 음성을,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제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로 존중해 주고요. 제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 주고요. 성도들은 또 좋은 목사로 인정해 주고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드러낸다라면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질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을 드러내기만 한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전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 전에 한 감사원장의 extramarital affair, 간음의 자식이, 혼의 자식이 있는 것을 한순간에 그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서 내노라 하는 관료들, 교육을 받았고 모든 파워를 지녔던 그들이 그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졌을 때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다 얻었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난다면, 오픈되어져서 나온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를 한순간에. 만약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오픈시켜 버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편에 그의 죄악을 우리 아내 밧세바를 하는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복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필립 얀시의 그 Amazing Grace라는 그 자그마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술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The Grace, 은혜는 단연코 페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아주 험악하게 죄를 범한 자일수록 그 은혜는 더 깊다, 오히려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끈으로 메어놓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끈이 끊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끊어졌던 매듭을 다시 묶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레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끊으면 끊을수록 그 끈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음행 중에 사로잡힌 이 여인과 동일한 그 존 뉴턴의 스토리를 그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그의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신앙훈련을 받은, 그리고 경건한 훈련을 받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됩니다. 노예선입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팔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뱃사람이 되어진 후에 그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가장 못된 짓만 골라서 악행을 일삼는 그 일에 그는 일선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뉴턴이 저렇게 방탕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실망하여 그를 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노예의 선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4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는 찬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